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전 일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이유는 대소유무이치, 대에서 소로 나뉘어지고 소가 유무로 변화되는, 또 유무로 변화되는 소가 대로 합해지는 이 이치를 잘 달관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각이 열렸다는 말은 이 대소유무이치, 아까 그 12이의 일은 저쪽 심신작용 처리권에서 12이의 일을 주로 밝히는 거고, 이 감각감상에서는 대소유무이치를 주로 잘 체득하면 대체적으로 큰 분류는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소유무이치 가운데에도 불생불명, 일과보응의 이치가 다 들었고, 12의 이치 가운데에도 불생불명, 인과의 이치가 다 들었기 때문에 둘이 다 공통점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심신작용 처리권은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때에, 심신작용 처리에 갈 때에 나 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중하고 또 나 홀로 있지 않냐고 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12이해를 옳게 엮어갔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는 공부가 주가 되고, 이 감각감상은 주로 정신면에서, 공부면에서, 진리면에서, 이치면에서 대소유무 이치가 얼마나 밝아졌는가 하는 그 정도를 반성하고 이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재법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에 효율적으로, 상시훈련을 효율적으로, 정기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일기법을 둔 것이에요. 근데 대종사님도 제가 아까 그랬죠. 대종사님도 일기법을 쓰셨다고. 그건 그 대학 가신 후에 이렇게 성계 명시독이라고 하는 걸 갖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건 뭔 거니? 제자의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다 이제 상중하로 그 난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신앙 정도가 진급이 되면 상에다가, 강급이 되면 하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등급을 매기셨다,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때 그 청홍백으로 했다고, 청홍백으로, 청홍흑으로 이 구별을 두시고는 청에다가, 홍에다가, 흑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 그래요. 그저 정신 기운 뜨는 것을 보았다 하고 대중에게 나오는 데가 있죠. 응? 그대로 정신 뜨는 걸 보니 푸른 기운, 붉은 기운, 검은 기운 뜨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도 나오지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청홍흑으로 한 것은 그래서 신성의 그 척도를 구분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셨다. 이런 것이 점검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표준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진간급이 있어요. 부처님도 중생도 전부 진급, 간급, 그 변화 과정에 있다 말씀이죠. 항상 어느 위에 있지 않냐고 간급할 수도 있고 진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표준을 세우는 것은 되게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일반 그 출가나 재가간에 그 공부하는 그 실행 척도, 실행 기준을 두고
공부해서 다 진급할 수 있도록 일기법을 제정하셨는데 역사에 오른 일기를 보면 되게 그 많은 그 우리가 표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타원 종사님께서 쓰신 그 일기를 보면은 매우 세밀하게 쓰여져 있어요. 가령 대종사님 열반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그런 기록이 없으면은 대종사님 열반 당시에 어떻게 열반하셨는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되었단 말이죠. 아주 소상하게 써놓으셨어요. 그 구타원님은 순종하고 왕비의 이제 시독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그때부터 일기라는 걸 써 오셔가지고 평생을 썼다. 일기도 써버릇해야 써지지. 느사피 쓰려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쓰다 말다 해버려. 계속해서 일기의 실효성을 알아야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불법연구회는 근데 불법연구회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기 때문에 불법연구회가 존속했지. 대종사님께서 열반 안 하셨다면 존속을 못했을 거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대종사님의 열반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앞당겨 가야 할란가 보다 그 말씀은 뜻을 거기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외정 말기라는 건 아주 그 다른 종교는 그때 없어져 버렸죠. 그때 벼락 맞아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로 황희천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는 되었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말도 범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원불교는 대종사님 열반하심으로 해서 크게 이제 부활이 된 거죠. 근데 그 지목받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누구를 딱 지목하는 거.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모면하시고 열반상을 보이셨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 열반식 그 상세한 기록을 보면 그런 느낌의 공감이 다 형성이 돼요. 그 청타원 박길선 종사님 그 일기도 일기를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정난하게 마음작용은 그대로 이 생활한 것 그대로 적어놨어. 조금도 가식이 없어요. 그런 걸 읽어보면은 감명이 돼요. 감명이 돼요. 그리고 점검 받으실 거. 대종사님께 가서 보여드리고 점검받고 또 일기를 쓰시고 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단 말씀이죠. 그런 거 보면 아주 영감적으로 아주 감동이 돼요. 그런 것에 일기라는 건 그렇게 아주 명확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충실한 뜻을 다 엿볼 수가 있어서 아주 감동을 줍니다. 그 충무공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그 읽어보셔. 한번 옛날에 읽으셨지만 한 번 더 거듭도 읽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충무공도 그런 난중에서 그런 일기를 썼을까? 이제 사형 성도를 받은 수이지. 저 원균이가 모사를 해가지고 그때 후원 안 했다고 해갖고 영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누굽니까 저 반전에 왔잖아요. 이제 다시 침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국왕의 명을 받아서 백의를 입고 이제 출전을 했잖아요. 그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걸 보고 눈물이 피로 어리는 걸 느낌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이 나와. 눈물이 피로 어리는 느낌을 가졌다. 참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러면서도 백의를 입고 전혀 그런 뜻을 소멸해버리고 전지에 나가서 충무공다운 전사를 했잖아. 전사했잖아요. 근데 얘기로는 갑옷을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갑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래요. 갑옷을 입고 있었으면 화살을 맞아도 안 죽는데 갑옷을 벗어버리고 화살을 맞았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 그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충의가 그 임금도 별거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일기 속에 대희생적인 그런 게 나타나 있잖아요. 일기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그 공인으로서 수행자의 개인으로서 어떻게 했는가를 반성하고 서원하고 또 후대에 보감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일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일기를 잘 안 쓸 때는 내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 내가 너무나 큰 인물이 못 돼서 일기를 이렇게 잘 못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있잖아요. 이게 우리 다 이렇게 대명사님께서 왜 일기를 교전에 넣나? 교전에 넣나? 마음, 심신작용, 감각감상, 이 대소요무 진리에 대한 감각감상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닦아 나가는 데에는 일기가 큰 역할을 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7장 무시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선하면 어렵게 느껴집니까?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가요? 무시선법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 말이요. 쉬운 걸로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렵죠. 이 무시선은 불공하고 쌍벽을 이루는 공부길이에요. 무지선은 주로 그 마음의 자유, 또 마음의 광명, 또 마음의 지혜, 자유, 광명, 지혜 이거를 발굴하는 공부길이고, 불공은 생활의 은혜, 또 평화, 또 상생, 그거를 이룩해 가는 공부길이죠. 그래 두 길이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예요. 오늘은 먼저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무시선법의 대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공과 무시선은 둘 아닌 공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공은 불공대로 다르고 무시선은 무시선대로 다르다 이렇게 딱 갈라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동소이하고 둘 아닌 공부다 이런 표준으로 무시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불공하죠. 그죠? 대상은 부모밖에 없죠. 부모에게 불공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불공을 해요. 또 성장하면서는 스승한테 불공을 합니다. 스승하면서. 또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면 어디로 불공을 합니까? 사람에게 불공을 하죠. 그렇게 되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불공을 해요. 늙으면 어디 불공을 합니까? 다 이제 늙으셨으니까. 내 생각해 보니까는 몸에 불공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 몸에 불공해. 몸에 병나지 않도록, 고통되지 않도록 불공드리는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불공을 드리면서, 공을 드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공은 생활 속에서 매우 필요한 공부지요.
생활 속에서 매우 필요한 공부예요. 그런데 무지선은 수행자가 특별히 닦는 공부길이다. 이렇게 판이 여기에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불공은 생활인이, 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필요하게 닦는 공부길이고, 무지선은 수도인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닦는 수행로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무지선은 선과 다르죠. 무지선은 이 좌선하고 달라.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행동하는 선이에요. 그를 활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활선, 활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하는 선, 활선. 그래서 불공과 대동소이하죠. 여기 본다면 생활 속 행동하는 선, 또 활불의 선 한다면 그건 불공과 같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불공도 활불이라야 불공이 되죠. 활불 아니면 불공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불공은 끝에 가서는, 불공도 끝에 가서는 자신불공, 내 마음에 공을 들이는 자신불공으로 돌아가고, 무지선도 끝에 가서는 만법선용, 모든 만물 만법을 잘 선용하는 마음 공부로 돌아가요. 이래서 그 불공하고 무지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끝에 가서는 규일점이 하나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신불공, 마음의 불공을 들이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만법선용, 만법을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창출하게 하는 그 용심, 마음 쓰는 공부, 용심 공부, 마음 공부로 돌아간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이나 무지선이나 전부 마음을 주체로 하고 자성불, 심체, 이 자리를 잘 터득을 해야 무지선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성불, 심불, 심체, 이 자리를 잘 터득해야 무지선 공부가 기초를 이루고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지선법의 교전에 나타난 무지선법의 대의를 먼저 한번 줄잡아 보겠습니다. 무지선법의 여러 가지 이 교전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 당한 장문의 글로 무지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한번 대의를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면 대개 3가지 대의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선이라 함은, 이렇게 처음에 딱 정의를 내리셔서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책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품짜리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딱 규결을 내렸어요. 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을 깨닫는 것, 성품을 오득하여 그러한 연후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결국 결과로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건데 그 기초는 성품을 오득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깨닫는 것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골자예요. 그죠? 무지선 공부를 할 때는 그 마음의 자유와 성품 이 둘을 잘 깨달아야 된다. 대개 이 좌선을 통해서 정식 공부지요. 가만히 주변이 고요할 때, 모든 경계가 다 고요히 숨죽이고 있을 때 나도 움직임이 없는 가만히 앉아서 선을 닦는 것이 좌선인데, 그 좌선을 통해서 불성을 깨닫고
그런 연후에 무지선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활불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활불. 예? 불성을 깨닫고 그 불성을 활용하는 활불이 되고자 하는데 무지선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대문에 선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선의 방법과 요령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그 말하면 그 이론상의 진리에 진공묘유 진리가 나오죠. 그 진공묘유 진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이렇게 전제를 내세우셨어요. 선의 방법은 방법과 요령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경계를 당했을 때에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 대충 아시겠죠? 방법은 이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해서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선의 방법을 규결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공묘유 진리 이거를 체와 용으로 삼아라. 그 말씀이죠. 본을 삼아라. 진공 다 아시죠? 텅 빈 자리. 묘유 그런 가운데도 공정유의 광명을 따라서 묘하게 나타나는 그 용심 생각하는 거 그게 나타난다. 이거를 체를 삼아서 하라. 그러니까는 진공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은 천지만염으로 분할된 것이지만은 근본과 기본은 진공자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베풀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진공을 체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아라 그 말씀이요. 진공을 떠나지 아니하고 묘유를 활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체 받는 공부, 체 받아서 그건 본질로 삼아서 이 말인데 그는 태산과 허공같이 하라 그래서 태산은 움직임이 없지요.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경계는 파동치듯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성품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다 말씀이죠. 그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표준을 두고 움직이는 것에 끌리지 말아라. 움직이는 것에 물들지 말고 항상 중심의 체를 딱 잡고 해라. 정신에 중심의 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일을 행할 때 그냥 마음이 거기 쏠려버리잖아요. 마음이 거기 묶여버리고 전심전력 그쪽으로만 들어가 버려요. 이 성품을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무지선 선을 닦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 좌선은 바깥 경계가 없고 내 마음도 다 소멸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채만 잡는 것이 좌선이죠. 그런데 무지선은 용으로 쓰는 자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용으로 쓸 때 그냥 용을에 치우쳐 버리지 말고 그 채를 열지 말고 항상 그 용을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부동한 마음을 잃어버려. 이것이 이제 본부 중생이요. 중생이요. 근데 이제 이 무지선의 훈련을 잘 닦는 분은 그러지 아니하죠. 항상 정신적인 주체가 있어. 마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아. 그 체를 세우는 것이 수도인의 본분사예요. 남은 모르죠. 남은 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죠. 그런데 남이 모르는 그 정신의 세계에 움직임이 없는 성품을 관조해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그 부동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채 삼는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채를 떠나면 곧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채를 본받아서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채 받는 공부는 태산과 허공같이 비유하고, 태산은 움직임이 없고, 허공은 비었다. 그걸 비유를 하고, 행하는 공부는 동정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행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행동을 나타나죠?
그거는 그 동정이려 움직여도 항상 여여한 동하거나 정하거나 간에 여여하게. 동정은 변화되는 세계예요. 정에서 동으로, 동에서 정으로 자꾸 변화되는 상대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성품은 절대적인 세계예요. 이 채잡아라, 표준은 본을 세워라 하는 것은 절대 세계예요. 어떠한 동정 간에 사람은 정해도 생각을 해요. 동해도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동정 간에 그 채자리를 여의지 말아라. 그것이 무지성이죠. 동하되 동정이 없는 채자리만 중심하는 것이 그냥 좌선이고, 채자리를 본받아서 동정 간에 여여하게 마음을 부려 쓰는 것을 무지선이라 한다. 그런 원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의 방법이요. 이제 무지선 공부를 좀 해갈 판인데, 요지를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또 그 세 번째로, 요지에는 세 번째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결과. 이 무지선을 닦아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결과예요. 일체 법을 행하되, 법이라는 것은 사물을 적응하는 것이에요. 법은 일체 법을 행하되는 사사만물을 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다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취해서 행동으로 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체 법을 행하되 그런 말이에요. 그죠? 사물을 잡아서 쓰되 일체 법을 행하되 그런 말이에요. 일체 법을 행하되 그거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모든 사물을 응하여 쓰되 그 말씀이에요.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거기에 묶이고 구애받고 걸리지 않는다. 막히는 바가 없고, 왜냐하면 채자리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채자리를 여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것에 묶이고 막히는 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진세에 처하되, 이 티끌 세상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어서 이 세상을 티끌 세상으로 본 거이죠.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묶어놓고 나를 편협하게 하는 이런 것을 티끌이라고 그래요. 티끌이라는 말은 이제 분파적으로 분산된 세계를 티끌이라고 말하지만은, 티끌이라는 본을은 나에게 티끌이라는 것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산만하고 어둡고 걸리고, 티끌이 없어야 걸림이 없지요. 티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없게 한다면 티끌이 세상에 처하되 백천삼매를 얻어서, 삼매라는 것은 착한 경지죠. 채자리예요. 채자리를 여의지 않는 신법을 얻어서 그 말이에요. 그 백천삼매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취사하고 여러 가지 사물을 접응할지라도 100번 접응할지라도 항상 삼매, 채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런 공부심을 떠나지 않는다. 백전삼매를 얻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문에 들게 된다. 그래서 불의문에 들게 된다. 이 성품하고 세상하고 둘 아닌 경지,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응하여 쓰는 둘 아닌 경지. 불의문은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불의문은 둘 아닌 문이기 때문에 동정이라도 불의문이고 진리와 현실이 둘 아니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쓸 때 불의문이라는 말을 응용을 해요. 근데 이것이 불의문, 그 채자리하고 용자리하고를 둘로 보지 않는, 채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용을 응용해 쓰는 이것을 불의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문에 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생과 사, 자유와 윤회, 이런 그 자유, 윤회 해탈, 생사의 자유, 또 윤회 해탈,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얻는다.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변화되는 세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생사에 자유할 수가 있고, 육도라는 것은 진급관급 세계인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진급관급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토극락을 다 불이문을 정토극락을 수용해 가지고 불이문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극락을 수용한다는 말이고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이고 육도를 자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여기서 교전에서 드러낸 말씀은 세 가지를 드러냈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체를 떠나지 않으고 용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게 불이문에 들게 되는데, 이 불이문에 들게 되면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생사해탈과 생사 자유와 육도 해탈과 극락수용, 이 세 가지를 얻게 된다.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사 자유라. 어느 분이 교역자가 열반할 때 문병을 갔어요. 가니까 선생님, 생사 해탈은 쉬운데 생사 자유가 어렵네요. 그런 말을 해요. 생사 해탈은 쉬운데 생사 자유가 어렵네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래, 그러기는 했으나 해탈과 자유는 둘이 아니에요. 생사 해탈을 진정으로 했으면 생사 자유를 얻은 거고, 생사 자유를 진정으로 등록했으면 그 생사 해탈을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해탈과 자유는 둘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사 해탈은 생사를 포기했다 이 말이요. 나 생사에 구애받지 않네. 나 살려고만 하지 않아요. 생사에 구애받지 않네요. 이거를 생사 해탈로 아는데 진정한 생사 해탈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사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진리적으로 해탈을 해야지. 이거 고통스러운 이거 다 놓아버리고 난 체념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이 생사의 해탈인가?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는 거예요. 이것이 생사해탈이에요. 성품을 오득하여 성품을 여의지 않는, 이거를 떠나서 생사를 포기해버리는 거, 이것을 생사해탈로 알면 잘못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성품을 오득하여 생사가 근본 없는 그 성품을 오득해서 생사의 자유를 얻으라. 이 공부예요. 이게 바로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은 무시선이다 그 말씀이죠.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은 좌선을 통해서 불성을 회복하고 설력을 얻었는데, 이제 생사의 경계를 딱 당해서 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용을 응용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생사의 자유를 얻는 거, 이것이 진정한 생사의 자유다. 육도윤회도 마찬가지죠. 몸을 육도에 실었다고 해서 육도윤회를 해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육도윤회에 속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품을 오득하고 육도에 들어있는 몸을 받고 있는 것은 그건 육도에 해탈한 것이죠. 육도윤회를 초탈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은 육군을 갖고 계시지만은 육도윤회에 들어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선의 결과는 그런 그 세 가지 갖는다. 그러니까 무시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 무시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오득하는 거, 오득한 성품을 채받아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체 만사 만물을 응용해 활용하는 거, 이게 무지성 공부니까는. 그래서 이 일이 공부요, 생활이 공부요, 사업이 공부다. 그 말이 나와요. 이 일이 바로 공부다.
그 말이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간 여유 나는 대로 해석해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여기도 그 말이 나오죠? 같은 말씀이에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그러죠? 이 선에 있어서 관조, 또 오득, 이게 매우 중요해요. 관조하는 거. 이 정신눈으로 온전한 일심으로 내 정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정신눈으로, 정신이라는 건 온전한 일심을 말해요. 온전한 한 생각, 그걸 청정일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을 통해서 성품 자리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품을 볼 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품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보여져. 내가 온전한 청정일념, 정신을 일도해가지고 일념을 조용히 챙기고 있으면 성품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좌선할 때는 관조라 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를 관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심을 챙겨요. 그런 공부도 있어요. 공부도 있는데, 여기서 관조, 그래서 이 선에서는 관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고 나눠져 가지고 큰 발전을 세계적 종교로 발전했는데, 불교가 대승불교로 세계적 종교로 발전한 이유 가운데 이 관조를 학자들은 많이 들고 있어요. 관조 공부를 통해서 대승불교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보살들이 관조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만큼 큰 공부를 쌓았어.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고 보완을 하니까는 불교가 발전했다 그 말이죠. 이게 종교 교리라는 것은 꼭 옛날 교조께서 하신 법문이 꼭 그대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보완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완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종교도 발전을 합니다. 이 관작 오득하는 거, 선을 닦은 연후에 오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 선 닦고, 아니, 오늘 선 끝났다.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선을 닦고 반드시 그 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이 선을 마치고 그냥 마쳐버리고 그 선은 설력은 물론 익히지요. 설력은 물론 돋아오지만은 그 설력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깨달음을 가지면 이 깨달음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에 선을 닦을 때에도 영향을 주고 이를 취사할 때도 영향을 주고 이 깨침이 중요해요. 불교는 본래 가그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이 오득하는 거, 여기 그 오득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성품을 오득하여 성품을 깨달아서 그 말이에요. 깨닫는 데에도 많은 독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성품을 여의지 않게 돼요.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성품을 여의지 않으려고 해도 여의지 안 돼요. 깨달아야 떠나지 않지요.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그래서 이 관조와 오득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조 공부와 오득하는 공부를 잘 수행해야 무지성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보이는 한 물건이 있어. 이거 불가에서는 이거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육조대사께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다고 안 하셨어. 맞다고 안 하셨는데 그런 한 물건이 있어요. 자관. 한 물건을 지각해야죠.
한 물건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을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비었다고 할 수도 없고 찼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다 틀려. 그러죠?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틀리네.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뿐이요. 한 물건이라고 해서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있는 거. 그걸 말을 하니까는 그냥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한 물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한 물건을 지각해서 자성불, 제가 늘 자성불 얘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불가에서는 야 나를 없애라 무아 그러죠. 참나 그게 불이요 자성불이에요. 참나 그죠? 나라고 하는 거 이게 한 물건이에요. 이것이 한 물건이에요. 나라고 이름 지어서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그 나는 진실로 한 물건이며 불성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대하여 무하여 진하지요. 그런 나를 잘 깨닫는 거 이것이 무지선 공부 가장 근본적인 주체예요. 우리가 뭔 사물을 볼 때 그거 이끌려 버려. 그건 나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좌선, 무지선 이런 모든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시험 문제에 낸다면 무지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답이 하나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 그러죠? 이건 나중에 공식적인 응답이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 물론 이제 생사의 자유가 있고 다 있지만은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 이게 공식적인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무지선법에 나와 있어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마음의 자유가 뭐냐? 마음의 자유가 뭐냐? 무엇일까요? 마음의 자유라는 것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봐요. 그러죠. 마음대로 못 쓰죠, 세상은.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어.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수겁의 자유예요. 수겁. 내 정신의 세계에 수겁이라고는 업장이 있어. 무명업장인데 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명 속에 있어. 그러므로 무명을 가져버리면 업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는 돈오돈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완전한 깨달음으로 무명만 없으면 그런데는 업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겁, 수겁의 자유예요. 우리는 업에 무명과 업에 꽉 얽매일 때가 있어요. 응? 아까 가타오님이 마음을 내가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무명의 수겁이 마음을 그대로 못 쓰게 만들어. 딱 묶어버려. 수겁이 그러죠? 수겁. 업력이. 그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업력이 콱 누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업력이 딱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버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도 실제 생각은 이걸 해버려. 번뇌가 못 쓰는 것이라 알지만은 실제로는 번뇌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업력이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자유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수겁의 자유. 수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마음의 자유라 한다. 그 다음 사유 자유. 생각하는 것의 자유. 이 사유를 그냥 솟아나는 생각이 있고 이 사물에 적응해서 나는 생각이 있어. 그것이 사유예요.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 이 경계에 응해서 나오는 생각, 이게 사유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유를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는 사유, 이걸 해야 한단 말이야. 사유를. 이 사유를 자유한다. 이것을 마음의 자유라고 그래요. 마음의 자유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거, 이 사유, 이것을 사유 자유라 그렇게 말을 해요. 수급의 자유, 사유의 자유. 그 다음에 생사의 자유. 이 몸이 생사를 해. 몸이 생사를 해. 그러잖아요? 몸이 생사를 해. 그 생사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전생, 후생 이렇게 3세에 근해서 육도가 있어. 윤회가 있어. 우리는 일생 동안에 생사가 있고 또 확장해 보면 전생, 금생, 후생의 윤회가 있어. 그 윤회의 자유. 그러니까 몇입니까? 수급의 자유, 사유의 자유, 생사의 자유, 육도의 자유. 이런 자유를 마음의 자유라 한다. 이 마음의 자유는 하늘 마음이죠. 응? 천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혼이 육군을 탁 떠나야 돼. 응? 언제든지 그래야 이 육군을 활용을 해요. 거느릴 수가 있어. 육군 속에 딱 묻혀 있으면요 노예가 돼요. 잘못하면 노예가 돼. 탁 떠나요. 그런 거 초탈한 심지, 호연한 그런 거, 천진의 심지, 그런 심지를 늘 가져버려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